오늘 이 좋은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 말을 듣고 완전히 겁을 먹고는 도망을 쳤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까? 이세벨. 이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엘리야처럼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놀라운 정말 다른 데 어디에서도 견주어 볼 수 없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그만 고이튿날 그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망을 쳐가지고 40주 40야를 광야를 걸어서 지금 어디에 와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일으켜서 지금 동굴 속에 숨어가 있습니다. 좀 쉬고 있죠. 뭐 숨었다기보다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야 19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예.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사실 엘리야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마지막 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해요? 하고 있고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모든 우상 세력을 척결하고 정말 왕궁에서 왕과 함께 앉아서 백성들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아주 놀라운 개혁 사업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동굴 속에 지금 여기는 엘리야가 있을 곳이 아니죠. 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엘리야처럼 열심히
덕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타가 정말 공인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그 열심이 다 어디 가버리고 그 용기와 믿음이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왔어요. 엘리야야, 왜 여기 네가 있느냐?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뿐인데 자기라도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너 동굴 밖에 나가서 산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한 바람이 아주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누가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계시겠구나. 그러나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진이 지나갑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불이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음성과 함께 누가 임재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같은 선지자였고 지진을 일으키는 선지자였고 강한 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닫았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왕을 인도해서 왕궁까지 인도를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제는 다 끝났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개혁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사신의 음성을 들을 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그 죽임을 당한 바알의 선지자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그만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세상에 그 이튿날 그 용맹스러웠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만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광야로 도망하지 않고 그 전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믿음으로 개혁 사업을 추진해 나갔더라면 사실은 엘리사가 필요 없었어요. 엘리야가 그 개혁 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고 난 다음에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이 엘리야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가 뿌리겠어요? 그 전날 그렇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를 참 칼로 죽이는 그 열성과 믿음이 그 이튿날이라고 없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왜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혼자밖에 없다. 그럼 그 전날은 뭐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백성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홀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는 지식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엘리야의 깨닫고 있는 지식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참 하나님을 증거에 나타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만 한다면 사업은 끝난다.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끝난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깨달음과 지식이 소진돼 버렸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누구에게 필요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깨달음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므로 지식은 없는데 새로운 사건이 딱 덮치니까 어떻게 된다? 말씀이 없는 곳에, 깨달음이 없는 곳에,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뭐가 있을 수 없다?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한 모든 지식이 있고 믿음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거 안 되겠구나. 더 힘을 냈어야 되죠. 더 힘을 냈어요. 그런데 그만 더 이상의 지식이 고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있는 진리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깨달음의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도 자동적으로 없을까요? 믿음도 없었다. 믿음 없으니까 도망할 수밖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혁혁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지만 사단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진 거예요. 실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 호렙산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너는 그 강한 바람 속에만 내가 함께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엄청난 지진 속에만 내가 함께 있는 줄 아느냐? 불 가운데만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큰 음성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음성이 아니고 지진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 세미한 조용하게 듣지 않고 신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귀가 없었어요. 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네 대신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개혁 사업의 마무리는 엘리야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개혁 사업의 완성까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엘리야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물론 믿음의 부족과 더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데서 왔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이상의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불수리를 세워서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더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가졌더라면 엘리사가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는 일은 없어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뭡니까? 거울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다시 말하면 예언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한 거예요. 본래의 계획은 누가 마치는 거였습니까?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엘리사가 대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참 놀라운 역사적인 예언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였더라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역사 속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을 갖다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엘리야의 기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을 엘리야들로 또 표상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엘리야의 사명이 제대로만 수행되었더라면 엘리사는 부름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의 기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정책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는 일은 분리되어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지파만이 남방 유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유다의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남방 유다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백성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눈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대로 놔놓다가는 더 아주 희망 없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분리시켜서 관리를 한 것인 거죠. 그런데 첫째, 이 이스라엘을, 북방을 이스라엘이라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표상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민족이 분리되었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는 것, 표상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엘리야의 기별과 그 다음에 18장에 엘리사의 사명을 상징하는 18장의 이 기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12년에 서신 가운데 보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에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가 말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17절, 19장 17절 열왕에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여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사엘을 왕을 삼았죠?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누가 지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였습니다. 하사엘은 지명받을 때 아직 왕이 아닙니다. 베나다시 왕이고 이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반역하여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왕을 반역하고 지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연구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첫째는 누구의 칼이 있었습니까? 하사엘의 칼. 이 하사엘을 통하여 이 아람왕인데 아람왕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중동에 있는 시리아인데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히 이 하사엘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칼을 피는 하사엘에 의하여 죽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죽이겠다고요? 예후가 죽일 것이다. 하사엘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예후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죠. 엘리사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 그 다음에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누가 다요? 엘리사가 다 죽일 것이다.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옛날 역사에도 맞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엘리사는 아무도 안 죽였거든요. 하사엘은 많이 죽였습니다. 이 하사엘의 예언을 보면은요, 우리 열왕기 하에 봅시다. 장수 좀 볼까요? 열왕기 하 8장 12절 보세요. 이 하사엘의 역사가 잠시 그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 된 부녀를 가르리라. 예, 이게 바로 하사엘이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이 문자 그대로 행한 자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이 하사엘이 행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처럼 이 하사엘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죽입니까? 예후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예후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9장 20절로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군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너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21절.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이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요거 두 절을 읽으면 이제 앞뒤 전후가 여러분 좀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유다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시리아와 아람 왕과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인데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잠시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은 예후에게 전부 맡겨놓고 이 두 왕은 잠시 좀 후방에 와서 쉬고 있는 그때에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치도록 말을 몰아가지고 지금 이 왕에게 오는 겁니다. 왕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지로 사령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모습이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보내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왕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보자 해서 번거를 모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나가서 여기 지금 예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세요.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 이스라엘 왕이 예후의 활을 맞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예후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군대를 몰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의 왕인 이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이 우상 숭배를 진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느냐면은 예후를 택했어요. 예후. 그런데 이 예후는 성질이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누구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가져온 그 이세벨,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로 예후입니다. 예후 같은 사람 맡겨놓으면 아합 집안을 순식간에 아주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합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어떻게 죽입니까?
요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궁에 가보니까 이세벨이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 그를 그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 그를 창문 밖으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도록 만들어서 그가 떨어져서 아주 그냥 즉사를 해서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열왕기하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예, 그거까지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장면은 뭡니까?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그 왕자들을 70명의 왕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더 읽어보면은요, 아합의 그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또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잘했죠? 정말 하나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그들의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그 순수한 백성들의 원한을 그렇게 갚은 겁니다. 아합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일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칼에 죽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이 또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누가 죽이는 겁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이는 겁니다. 엘리사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사는 한 명도 안 죽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어느 나라 때문이었어요?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까? 엘리사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모든 자는 엘리사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엘리야의 기별과 엘리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원인이 결국은 첫째는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누구의 기별을요? 엘리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별,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전하는 기별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마지막 기별을 전한 겁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죽인 것이 됩니까? 엘리사가 죽인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사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고 종되었던 아들을 자유를 주고, 심지어는 아람 왕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눈을 감겨가지고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요람 왕이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누가 묶지도 않는데 그대로 데리고 왔어. 치리까 죽이리까.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 마. 물과 기름과 포도주로 그들을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내라고. 원수도,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누구 잡으러 왔느냐 하면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게하시가 그 군대를 보고 기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불병거를 통하여 엘리사와 집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그때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모조리 누가 죽일 것이다?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 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가 이야기해주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18장 천사의 두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모조리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18장 천사의 기별. 엘리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예언을,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사엘이, 근데 옛날에는 하사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인데 오늘날도 하사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하사엘은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오늘날의 하사엘은 누군가? 제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연애시 답이 나와요. 오늘날의 하사엘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날의 하사엘이 누군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7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77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빛과 큰 특권과 온갖 영적 유익을 노려온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그리스도와 세상을 찬양한다. 큰 빛을 받고 큰 특권을 받고. 자, 누굽니까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큰 빛을 받은 자들이요, 큰 특권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옛날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죠. 오늘날에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뭐를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흥겹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권과 빛을 받은 자들이. 만일 그대들이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대에게 관하여는 불행 이외에 아무것도 예언할 것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언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행 이외에는 예언을 그들을 위하여 예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있다. 뭐를 하는 자들을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얼마 안 있어 좌절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이르러 오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하여금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이스라엘을 응징하도록 명령하였다. 여기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하사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 특권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사엘의 이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보세요. 79페이지. 이른바 소수의 자만에 빠진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빠진 자들이 철학가들의 견해를 성경의 진리나 성령의 증언들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책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성경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있다. 그들이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은 오늘날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시대에 어떻다는 말입니다. 뒤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합리하고 신비적이며 지성적 마음에 합당치 못하다고 선언한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중요한 진리들이, 순수한 진리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징계할 하사엘임을 나에게 보여줬다. 이런 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또 증언을 무시하면서 이런 자들이 오늘날의 하사엘로 묘사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교회 증언 5권 77 이 꽤 긴 페이지가요, 증언을 무시함이라는 제목하에 나온 글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무시한다는 겁니까? 증언을 무시하고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학자들이 글로 대체해버리고 이런 자들이 하사엘로 비유되었다는 겁니다. 하사엘. 여러분, 증언의 무시에 말씀에 대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좀 촌스러운 사람으로 설명해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진리가 14만 4천의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아이고 그대로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는 그 지도층 사람들을 하사엘로 비유했다고 말입니다. 하사엘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옛날에. 오늘날 증언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증언을 불신하는, 무시하는 이 행동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결과에 의하여 무수한 영혼이 죽어갈 것을 여기에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엘리야hu 화이트 이것을 하사엘로 이렇게 묘사하는 건 난 이번에 발견했어요. 제가 찾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의 마지막 최후의 기만 중에 하나는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법은 기별 1권 40페이지 보세요. 사단의 마지막 기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평신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층에 있는 하사엘과 같은 높은 직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이런 자들은 하사엘이다. 아멘. 우리 백성을 징계할 하사엘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네요. 증언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무시당함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하사엘에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증언을 어떻게 불시했느냐 하면은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엘렌 G. 화이트는 자기 남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교회 증언 63, 64 제가 소개한 그 전부 내용이더라. 많은 사람들은 화이트 자매가 남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증언들이 남편의 정신과 판단에 의하여 꼴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증언이 성령의 감동의 기별이 아니고 남편의 정신과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증언을 무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증언을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교회 증언 역시 5권 77, 78쪽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하여금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이스라엘을 응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금 지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 나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의 눈은 눈물이 어려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글을 쓸 때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고 있다.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예언하는 일은 멀지 않아 그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분기시켜온 음성은 이 증언의 말씀은 더 이상 육신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노를 그들에게 돌이키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증언의 무시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도 없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증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증언을 무시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엄마가 안 믿으면 아이가 안 믿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살아남는 자는 누가 또 죽인다고요? 예후가 또 죽인다. 예후. 그럼 예후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아니, 그럼 예후는 또 누군지를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가운데 33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꾼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미친 듯이 말을 몰던 예후와 같은 인물을 드러내게 될 어떤 일을 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예후가 나옵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 예후는 아합의 가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의 정신에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공의만을 행한 자들을 예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오류를 대적하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자비가 섞이지 않는다면 예후와 같은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류를 지적하고 논쟁을 할 때도 아주 그들을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자비가 없는 정신으로 한다면 예후와 같은 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분명히 잘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일은 잘했지만 예후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영혼의 애정과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몰아붙여서 멸망시키는 일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성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예후는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예후의 정신이다. 교회 증언 5권 342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정신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딱 잡기가 무섭게 그 사람을 아주 박살내버립니다. 이건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후의 정신. 하기는 잘해요. 죄를 지적하는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에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자비와 사랑과 동정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예후의 정신. 이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칼에,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합니다. 무슨 총회가 있으면은 자기가 좀 높고 자는 사람은 상대편의 단점과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꼬집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들 하는 거 많이 봤죠. 이런 일들이 다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그 일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혐오감을 느끼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많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예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예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되 동정과 사랑과 눈물이 없이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후에 의하여 다 죽습니다. 진리는 거룩한 기지와, 이 진리는요, 거룩한 기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무섭게 탁탁 꼬집어가지고 그냥 막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기지와 부드러움과 예의 바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드러워지고 동정적으로 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예후에게 발생했듯이 자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시들은 식물들을 소성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는 온당치 못한 격한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예후의 정신 때문에 예후의 칼에 죽은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후가 취한 엄격한 조치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안은 그래서 오류는 사라졌을는지 모르지만, 오류는 사라질 수 있지만은 영혼도, 수많은 영혼도 함께 갚아요. 여러분, 오류와 토론을 벌일 때도 조심하게 벌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완전히 짓밟아 버리면요,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다 이런 일들이 예후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로 예언의 시내는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후가 나타낸 정신이 마음을 결코 한데 묶지 못합니다.
예후의 정신이 있는 한 교회는 연합할 수 없어요. 예후의 정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할 때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사엘에게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 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후와 같은 정신 때문에 죽는 것. 근데 세 번째로는요. 자, 요 한 말씀 더 읽어드려야 돼요.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 이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예후처럼 그렇게 다 죽여도요. 동정과 자비가 없다면 역시 그것은 우상숭배는 건절되지 않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필수적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을 따른 자들이 하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도를 짓밟아 버린다. 여러분, 함부로 남의 죄를 폭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토론을 벌이고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면 교회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옆길로 벗어난다. 그러면서도 예후처럼 그들의 형제들에게 주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의 본을 따르도록 호소한다. 내가 앞시고를 땀들고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역시 그도 멸망을 당한다. 이 사람들이 전한 기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진리의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기별이다. 예후가 전하는 기별. 여러분, 우리 과거에 좀 많이 그랬죠? 저도 옛날에 자칫하면 예후가 될 뻔했어요. 부드러운 정신은 예후와 같은 가혹한 정신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럼 엘리사는 누구를 죽였느냐? 오늘 엘리사는 누구냐고 말입니다. 자, 이제 하사엘도 찾았고 예후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얻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에 없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막 과격해서 남을 정죄하고,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누가 잘못하면 찾아가서 그냥 막 정죄하고 병 고치려고 신접한 여인들 보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그리로 가느냐? 책망하는 일은 누가 다 했어요? 엘리야가 다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곱절에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품성입니다. 엘리사는 마치 예수님같이 행동했어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좀 갖춰서 좀 말씀을 해요. 자, 오늘날의 엘리사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오늘날의 엘리사들입니다. 아멘. 엘리사의 기별은 책 많은 기별이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기별은 필요할 때는 그 일도 하지만은 주된 의무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엘리사와 같이 자기를 죽이러 온 군대를 대접을 해서 보내는 그 엘리사의 품성이 바로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장 천사는 엘리야의 기별과 연합되어 합쳐져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별은 아주 분명히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랑과 동정과 애정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엘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별을,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하사엘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다 누구한테 죽습니까? 엘리사에게 죽습니다. 그러면 18장 천사의 기별은 사람을 살리는 기별이지만 또 다른 표상적으로는 죽이는 기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사가 한 사람도 안 죽였지만 그에 의하여, 그 말은 그 기별을 받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나와 있죠. 에스겔 9장에 쌀려하는 천사들이 쌀려하는 기계를 가지고 다 죽였죠. 몇 천사가? 5천사가. 여러분, 5천사는 5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전부 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사입니다. 5번의 의의 교사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 빛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늙은 자들로부터 빛을 먼저 받은 자들에 해서 그 다음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 엘리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는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인류의 법령이 내려난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결과적으로 엘리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오는 멸망인 겁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살리는 기별인과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기별. 복음을 믿지 않고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이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냥 새 천사의 기별 역사적으로 조금 아는 것과 이런 역사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처럼 이 시대의 엘리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온화하고 겸손한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살리는 기별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비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축복받는 엘리사의 사명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